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나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빛에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면 지금 순환의 기간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고통의 그 애고니 속에서 절망 가운데 프로스트레이션, 정말 처참하게 휴밀리에이션, 정말 이 땅 바닥에 먼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창과 고통, 창에 찔림의 고통, 가시면류관의 그 고통, 채찍의 고통, 그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찌그러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땀이 피와 같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그 고뇌의 얼굴 그리고 고통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창조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도대체 바울,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었냐? 그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 가둔 그런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죠. 사울이 하늘의 빛을 보고 자기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뒤엎습니다. 저 사람 또 저렇게 나를 그 트랩에 걸리게 해서 나를 잡아 넣으려고 저런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가? 도저히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하는가? 누구의 청거를 받았는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은 나는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또 무슨 명분으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의 그 명분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더니 교회 집사라고 또 교회 장로라고 이제는 자기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근거를 대보시오. 그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일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천하고 추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러한 프레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 그런 것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처음으로 만국 성결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카우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카우만 목사님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이 전신 회사에 다녔어요. 그 전신 회사에 다녔는데 자기 밑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전신 국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20대에. 그런데 이분이 자기 밑에 1000여 명의 그 회사 사람들을 둔 국장이, 전신 국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19세기 말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저 매사추세츠주에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그 밑에 뉴욕, 뉴저지, 욕이라고 하는 것이 YORK라고 해서 영국의 항구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지명을 따서 새로운 뉴욕, 그래서 뉴요크가 됩니다. 그 영국의 저지 항이 있습니다. 저지. 거기를 새로운 저지다 그래서 뉴저지, 뉴욕, 뉴저지 그리고 매사추세츠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을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서부로 이제 개척 정신으로 가는 거죠. 서부에 수없이 많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부 개척 시대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신입니다. 전화. 전신줄을 세우고 그 전화선을 해가지고 하는 전신 회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15세 때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보통 15세 정도 되면 뭐 키도 다 자라고 장성하고 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젊은 이제 청년, 소년이죠. 15세, 16세 되는 이 젊은 이제 소년이 야, 이거 공부해서 이거 도대체 공부에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공부보다 서부 개척 시대에 나는 거기에 뛰어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에 뛰어들어가서 전신주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전신주를 세우는 일을 전신주를 딱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발을 하나씩 대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전선을 연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줄 하나 가지고 이 허리에다가 줄을 딱 두르고 전신주에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목뼈가 부러지거나 허리뼈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당하고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런지 그 전신주하고 전선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해냅니다. 그래서 이 15세, 16세부터 그 일을 현장에 가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막 일하는 그 젊은이를 이제 20대 때 불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20대 중반이면은 젊은 청년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15세, 16세부터 그 세계에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는 깊은 그런 경험과 현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시카고의 전신회사의 사무실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감독하는 그런 감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그 부인이 너무 신실했어요. 너무 신실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시카고 감리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좀 참석을 좀 해달라.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도 했어요. 그리고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젊은 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고 젊음과 패기를 믿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재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제 재단으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창피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창피하고,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되고 자기 자신이 삶을 통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요청에,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자기가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하죠. 그때 아내가 너무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가서 보니까 이제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할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친절하고 자기 말을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순진하게 생기고 또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보누린이라고 하는 그보다 3살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에게 점심 같이 먹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에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혹시 교회 같이 갈 수 있겠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기쁘고 정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순진하게 보이고 또 착하게 보이고 또 예수 믿을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카고 전신 기사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걸 하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길보누리가 하는 그 젊은이의 거기에 환상이 쫙 보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보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이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만주 저 시베리아 쪽으로 큰 고속도로, 그때만의 신장로잖아요. 이 신장로가 그냥 쫙 돌리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냐 찾아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나면서 이 부산에서부터 서울 또 개성 저 평양 넘어서 쫙 시베리아까지 그냥 쫙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게 1900
몇 년도입니까? 1897년에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1900년도에 오게 되는데 1901년에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와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그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905년 을사늑약이 된 지 벌써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이 을사년이잖아요, 지금이. 그 을사년에 나라를 뺏기고 1905년에 조약으로 그 외무부 장관이 이완영이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사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다 줘버리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카우만과 길보는이라고 하는 두 젊은이에게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오게 해서 우리 성결교회를 시작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한국 땅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3대 교파 중에 한 교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미국에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는 당시에 이제 뉴 브런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고 장로교에 뉴 브런스 대학이 있어요. 그 뉴 브런스 대학을 나와서 선교하러 왔다. 나는 뉴 브런스 대학 출신이야. 나는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 당신은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가스 바이블 스쿨이라고 인디아나 주에 거기 있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무디 성경학교 시카고를 졸업하고 편입해서 1년 공부하고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온 거거든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저 뉴 브런스윅 신학교 다녔어. 뭐 100년 그때 당시만 해도 유서 깊은 신학교죠. 나는 감리교에서 오신 분은 나는 뚜르 신학교를 나왔어. 나는 거기서도 또 언더 아펜셀러 보낸 학교거든요. 너는 어디 학교 나왔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는 자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대학 나왔어? 당신은 어느 출신이야? 당신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세인 겁니다. 나에게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집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 복음을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한번 본문 말씀 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근심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그리고 부정적인 세력, 이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그냥 안개가 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안개가 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점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왜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이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우라. 예, 우리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우라. 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그 점쟁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우라가 보인다. 아우라. 이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물질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아우라가 생겨요. 아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뭐 후질근하게 다녀도 거기에 아우라가 딱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광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광채,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우리에게 비추었으니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쳐서 이 어둠의 안개가 쫙 거치고 길이 막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우만과 길보눈이 하나님 앞에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이 부산에서부터 저 만주를 지나서 시베리아까지 그냥 고속도로가 쫙 나는 그 광채, 그 길이 보이는 길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의 광채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 어둡고 혼란하고 복잡했던 거기에 그냥 쫙 빛이 비추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죠. 그냥 남들 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다. 남들 같이. 남들 대학 가니까 우리 자식들도 대학 보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남들 배운 만큼 또 배웠으면 좋겠고, 남들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 그냥 집에 사니까 그런 집 안에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 입는 대로 먹는 대로, 그게 남들 하는 대로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굉장히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보다 못하면 거기서부터 불만스럽고, 남보다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많아지고, 남보다 못하면 거기서부터 마음에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은 평등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래 법적으로도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많이 개선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연금법 개정을 해가지고 다 평등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 문제로 다투죠.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죠. 법적인 문제로 다투죠. 세계 문제가 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평등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도 중요하고 다 같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빛이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평등이 임하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의 평등도 아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삶의 평등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질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런 평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다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축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예수의 얼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의 얼굴빛이 영광의 빛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더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대학에 좋은 대학 가야지,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런 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 백성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빛의 세계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큰빛 성결교회 목사님 계신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조영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젊어서 이제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초음파 검사로 해서 임신 4개월 말에 아이 머리의 뒤쪽 뼈가 형성이 안 돼서 뇌가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 뇌 뒤에 뼈가 이게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6명 모두가 낙태를 권유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조용희 집사님이 박영규 목사님에게 말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생각은 장애 아이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아이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리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낙태는 해서 안 됩니다. 나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조영애 집사님 부부는 박영규 목사님의 말에 순종했고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큰빛교회 선생님들이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비상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했을 때 예상대로 머리 2개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4번의 뇌수술과 6번의 수술, 뇌 10%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살 때 말문이 터졌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겹쳐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병원의 예상에 빗나가서 그 아이가 한쪽 귀에는 조금 들리고 그리고 시력은 약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 들은 노래는 있는 법이 없는 그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월 9일에서 25일까지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열렸는데 그때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우리 박모세 군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를 가진 청각 장애를 가진 성악가 박모세 군이 올림픽 찬가를 2018년도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부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는 보통 그냥 남처럼만 살면 좋겠다. 그냥 남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평범한 우리들의 삶의 소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지 못할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동네에서 한 50여 년, 지금 거의 이제 5, 60년 살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살다 보면 그런 소망이 있어요. 다른 강남이나 다른 그런 데서는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빠질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면 군대를 좀 갈까?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 군대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는 건강한데 그 군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이게 생각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의 광채, 예수의 광채가 바로 우리 마음에 비쳐서 그래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어둡고 이 세상 신이 하는 정말 안개 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길이 분명한 겁니다. 길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과 평양을 지나서 저 시베리아까지 저 예전에 카우만과 길보른 성결교회를 세운 그 지도자들의 그 은총처럼 우리에게도 그 빛이 비쳐서 여러분 마음빛에 비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